제자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실 때 조금 약간 좀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세계를 복음화할 입장에서 부른다면 어떤 사람들을 부른 게 낫겠다고 생각하겠냐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삼성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하고 뭐 아무 진짜 뭐 이렇게 그 자빌하는 그 현장 공사 현장에서 사람 이렇게 쓰는 기준하고 다르겠죠, 뭔가. 그럼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현장의 기준이란 말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에서 학생 뽑는 기준하고 저 이름도 빛도 없는 정말 그런 이상한 뭐 요새 그런 학교들 많더라고. 이름 처음 들어본 학교. 그런 데서 학생들 모집하는 거하고 다르죠, 기준이. 그럼 뭐 서울대에서도 서울법대, 서울의대 이런 데 뽑는 거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정말로 굉장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뽑는 거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를 복음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버드대 학생을 뽑는데도 기준이 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 들어가려면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준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부르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훌륭한 사람, 굉장히 뭐 그 당시에 말을 하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 이런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또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 거고 그 시대에 뭔가 좀 구별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영적인 지도자적인 입장에 놓여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믿음 좋았던 그룹들이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어요. 그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식해 보일 수 있는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을 주축으로 뽑았어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다 이렇게 새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복음운동 안에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 갖고 있던 세상의 기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니까요. 옛날에 갖고 있는 기준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건지. 성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리고 권력을 좋아하고 권세를 가지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 가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합니다. 뭐 좋은 학벌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요.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이렇게 세상 앞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강화시켜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한테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닌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기준이. 나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름이 좀 높아질 수 있겠네. 이런 내용으로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뺐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죠. 자랑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을 사람들. 야, 네 주제에 뭐 자랑하냐. 이럴 사람들 불러모은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좀 그래요,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 비밀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표를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보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전체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뽑혔지만 나머지 11제자는요 다 순교했습니다. 결론을 보면요. 그들이 뭐 명예를 위해서 순교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뭐 유익을 위해서 순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을 걸어버렸죠.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맞겠냐?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겠냐? 이런 걸 이제 본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시니까 먼 미래도 다 예측을 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락방 복음운동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어설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요. 이상하게 학벌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세상으로 뭐 크게 명성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재벌도 아니고 이런 굉장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많고 영적 문제에 많은 시달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 이렇게 뭐 굉장하다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오히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뛰어나고 막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유목사님 자체도 보면 뭐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지금도 똑같지 않겠냐. 그러나 생명 걸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거를 자꾸 자랑하면은 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기 걸 막 자꾸 드러낼수록 우리가 전부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좀 복음이 약하구나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다락방 안에 진짜 믿는 사람들, 그 가짜 말고 진짜들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더 부끄럼 당해요. 여기서 막 많이 자랑하고 뭐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면요 속으로는 저 사람 아직도 좀 노란띠네 이런 마음 듭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부분 좀 어설프구나 이래 생각한다. 복음이 좀 약하네 이래 본단 말이에요. 다 들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정말로 머리를 숙여요. 드러내지도 않아. 자기 이름 거론되는 것조차도 피해요 일부러.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요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뭐 내색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뭐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원해요. 성공이란 것은 결국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게 성공의 열쇠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제자라면 자기 이름은 숨어 있겠지만 복음이 확산되는 걸 원할 거예요. 자기는 안 드러나도 좋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히려 자기가 숨겨지는 게 맞죠. 뭐 드러나고 하는 거 별 관심도 없어요.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별 설정한 얘기로 관심 없어야 돼요. 뭐 필요하면 하나 주시겠죠. 근데 그거지 뭐 그것 때문에 막 인본주의 쓰고 거기 목숨을 걸고 이러진 않단 말이에요. 조금 불편한 거는 뭐 참아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제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람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요 했던 것은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편지 쓴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분들도 바울 제자였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이름이 거론되기를 원해서 사역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식으로 로마서라는 편지글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거죠. 로마 복음을 위해서 사용됐던 중요한 멤버들의 이름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편지를 안 썼으면, 너희들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별로 그렇게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베베가 누군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많이 나왔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만 나온 사람도 많거든요. 가요 장로 이런 분들도 뒤에 이제 여러 군데 막 나오니까 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뭐 에라스도 뭐 이런 거, 재무장관 에라스도 이런 사람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기록해 놓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였고 매개체였기 때문에 했지만 나머지 11명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중요한 사용됐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래가지고 무슨 제자야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됐어요. 굉장하죠, 그죠? 요번에 그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통제가 됐어요. 더 이상 확산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우한 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파급이 돼요. 그리고 전 세계로 막 확산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봤자요. 지금 보세요.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러시아 2명. 러시아 굉장히 큽니다. 인도 3명. 지금까지. 그것도 병 걸린 사람 숫자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러시아 2명, 인도 3명. 왜 그러죠? 전부 다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한시는 지금 6만 명 다 돼가요. 그것도 속였대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배쯤 된대. 한 50만 명 되고 죽은 사람 한 10,000명 넘어간대. 거기 화장장이 그 안에 42개인가 있대요. 우한시 안에 화장하는 데가. 근데 42개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래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계산해 보면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 10,000명도 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도 10배는 될 거다. 지금 1,300명 죽었다 그러거든. 한 13,000명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 싸는 포대기 없다고 막 달라 그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1,300명은 넘는다는 거지.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그래 봤자입니다. 왜냐? 저거 조금 있으면 끝나요. 4월도 못 가, 5월도 못 가. 길어봤자 7월도 못 가. 우리 그쯤은 믿고 있잖아요. 8월도 못 가요. 근데 복음은요? 복음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 4월 달이 아니고 12월, 25일 태어나셨다 치면 그 다음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죽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다락방 단체 같은 이 단체가 세워져서 또 확산되고 있어요. 또 죽는 것 같은데 또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속도를 갖고 있는 복음. 이게 이제 진짜 복음은 그렇거든요. 가짜 복음 아니고, 근데 그걸 움직이는 매개체, 그걸 이렇게 전염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누구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 가면 확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제자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그 바이러스 받아 못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 변화도 안 일어나. 그 사람 변화되기는커녕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 정말 저 바이러스보다도 못한 게 우리한테 만들 건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굉장히 지속됐구나. 그런 거 보니까. 저런 거는 금방 멈춘다니까요. 적경지대에 있는 인도도 3명밖에 감염 안 돼서 왜 그러냐? 그 나라는 아마 중국이나 비슷해. 더러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는 수준이 비슷해요. 거의 뭐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이렇게 변 닦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 나라가 그렇다니까 지금. 손이 양쪽이 틀려 구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 없어요. 먹고 뒤로는 변 닦아내고 손 씻고 이런 수준으로 살아요. 뭐 그거랑 비슷하잖아. 중국 그래도 다 낫지. 그럼 얘들도 한 10,000명은 감염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저 코로나 그러면 좀 있으면 멈춘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안 그렇죠.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유는요,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이제 절대 주권적인 입장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어요. 뭐에 필요하냐?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 이래서 부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하나님 볼 때, 저 사람은 심심해 보인다. 놀거리가 없어 보이는구나. 그죠? 저 사람 불러서 교회에서 좀 교회 문화에 재미를 붙이게 해야 되겠다. 이래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복음에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복음에 필요해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누가 불렀어요? 우리 옆집 사람이 나 전도했는데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셨다고. 이거를 분명히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를 불렀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원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시고 원하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딱 확인해야 돼요. 나를 필요로 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원하셔서.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6장 12절에 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앞에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를 부를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찾았던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들 찾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여기 있는 분이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부르신 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마음속에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어. 내가 그냥 어쩌다 믿었지 뭐. 그냥 엄마 손잡고 와서 믿었지 뭐. 우리 부인 따라와서 믿었지 뭐. 이런 수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부른 존재, 우리가 원하셔서 부른 존재예요. 필요해서 부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분들의 동기가 뭐 명예를 드러내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굉장하다 이런 거 드러내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게 더 좋아해요. 이름 안 들어간 게 더 좋아해. 훨씬 나아. 그렇지 않나요? 그게 나은 거예요. 부담스러워. 자기 뭐 이렇게 조명되고 자기가 비춰지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뭔데 이래 나와야 돼. 그게 맞단 말이에요. 자기
별로 이렇게 안 드러나고 숨겨진 것도 감사하다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자, 나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고 원해서 불렀고 기도하시면서 부른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근데 뭐 때문에 불렀을까? 이게 딱 잡혀야 돼요. 나를 왜 불렀지? 부른 거는 내가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 왜? 이 왜라는 것을 이해하면요, 이제 우리가 좀 달라집니다. 왜 불렀을까?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주려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알도록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부른 거예요. 아, 구원받는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부름받아 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 구원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요, 구원받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 뭐 다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건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왜 불렀냐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딱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를 들어요. 구원의 확신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달라요. 구원받은 자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동기 있잖아요. 내가 뭐 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사람을 좀 사귀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동기 목적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겠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사교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처음 이제 이민을 왔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뭘 하는지 내가 또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니까 가서 모이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는데 이유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른 동기 목적 가지고. 또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도움도 안 주고 사람들이 차갑고 목사님도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요. 또 다른 데 교회 갑니다. 철새같이 옮기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꾸 이제 방황하죠. 근데 분명한 이유를 알면요.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부른 이유를 모르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절에도 갈 수 있어요. 요거는 와보니까 그러네. 절 한번 가보자. 또 천주교 한번 가보자. 대순진리교는 어떨까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구원이라는 목적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했거나 하면은 딱 보고만 있겠죠. 건들지 않습니다. 자, 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한 맺힌 일이 왜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나중에 구원받으면 알아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비밀을 알면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제 거기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세상에 고생하고 방황했는데 이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랬구나. 이제 그걸 깨닫죠.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불렀냐? 구원받게 하려고요. 자, 두 번째 왜 불렀습니까? 치유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것도 영적 치유잖아, 일종의. 근데 내 육신의 치유도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다 고친 사람들 보세요. 완전 불치병 환자, 난치병 환자, 그 다음에 고질병 이런 거 있잖아요. 못 고쳐요. 지금 현대학도 못 고치는 병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눈, 장인 못 고치잖아요. 지금도. 기머거리, 안전병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면서부터 이런데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치는 병들이에요. 그거를 고쳐버렸다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치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세 번째 우리를 왜 불렀냐?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 하려고요.
무슨 사명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려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 귀신 내쫓는 권세를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가 세 가지 문제로 범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 문제. 두 번째는 정신병 시대. 세 번째는 불치병 시대가 걸린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치유하니까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병 치유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전 세계가 지금 귀신병 시대거든요. 말하자면은 3단체가 이걸 계속 일으키고 있고 접신운동 일으키고 있고 그들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요 만몬의 노예로 만들어놨어요. 만몬신, 물질신, 돈신 여기에 전부 절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요 시달리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요 없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으려고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합니다. 더 나빠지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고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구원시키는 능력, 우리도.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맡겼거든요. 분여라 그러고 대임이라 합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사람들 영접시키고 양육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한테. 두 번째는 정신병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왜 너희고 똑같이 이거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 예수님처럼 하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뭔데요? 세상의 사람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구원시켜라. 그 다음에 정신병 시달리고 귀신병 시달린 사람들 치유해라. 그리고 육신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호흡 가르쳐주고 말하자면 깊은 기도, 깊은 음식, 깊은 말씀, 깊은 삶을 가르쳐서 회복시켜줘라. 암도 고쳐주고, 저 지금 솔로몬이라는 그 장관급 해당하는 비서실장이 완전히 모든 온몸에 이제 이 전립선 암이 다 퍼져가지고 뇌까지 다 전체가 다 퍼졌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지금. 그뿐만 아니죠. 부산에서 치유사학원 갔는데 거기 암 고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하냐? 거기 보조로 지금 도와주고 있다니까. 드러내고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다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면 되죠. 확실히 안다는 말이 개인화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개인화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 했던 거 잘 보세요. 예수님 했던 거 구원사역, 그 다음에 양육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사역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서밋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개인화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제자라면 뭐 무리면 못해요. 절대 못하지. 무리니까. 무리는 그냥 구경꾼들이거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하고 무리가 다른 거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무리는요 저러면 좋네 구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구경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그 일을 못해요. 제자하고는 틀려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락방에는 제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좀 부른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해서 불렀어요. 원해서 불렀어요. 기도하고 불렀어요. 그냥 여기 오신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 잘 안 되던데요. 다락방 한 문 맨날 닫히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이번 주는 간신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교재도 드리고 다 줬는데 기도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알게 하고 사모늘이라고 해서 기도 수첩 맨날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만큼 다 이렇게 준 사람들이 없고 준 단체가 없고 우리는 다 줬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야, 좀 이거 해봐. 그럼 할 필요 없어. 옛날 보세요. 옛날 한 2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주부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늘 빨래해야 돼. 그것도 찬 겨울에 막 얼음 깨가지고 빨래하고 돌아오면 또 저녁거리 그것도 나락을 해가지고 방아를 찧어야 돼. 찧어갖고 그걸로 밥해. 그리고 반찬 냉장고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반찬 다 해야 돼. 그것도 오래 가는 반찬들. 그 된장 고추장으로 이렇게 버무려 놓은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고 보관 오래 못해요. 한번 먹고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라. 어디 가서 반찬 사지도 못해.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리고 그 반찬 하나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 뭐 조미료도 없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야 돼. 이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이 뭐예요? 밤 잠잘 때까지 막 녹초가 될 때까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밥 한 3끼 해결해 주려고. 요즘은요. 세탁기 딱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해. 완전 자동. 마른 건조까지 다 해.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다 청소하는 시대가 됐어, 말하자면.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줄에서 밀면은 청소 다 돼요. 뭐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반찬, 냉장고 있으니까 뭐 좀 두고 먹어도 돼요. 밥도요, 뭐 이렇게 빻아갖고 하는 게 아니야. 깨끗하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물 넣고 그냥 버튼 누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틀리다니까, 지금. 물론 이제 바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니까. 옛날 주부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거기 완전 매여 있어야 돼. 주부라는 그거에 완전히 매여 있어야 돼. 남자들은 돈 벌러 다녀야 되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 부류가 주부들입니다. 남편들 뭐 물론 직장에서 하면 되죠. 근데 참 힘들어. 어떤 조직이 있고. 가정주부는 평신 들어서 시간 활용할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눈이 안 열리면 뭐 하겠어요? 모르지 뭐.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진짜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3가지를 우리가 개인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개인화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복음의 개인화는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내가 누리면 돼요. 삼천 제자 운동이란 것은 작은 조그만한 퍼즐을 끼워 맞추다 보면 어느 날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하면 되냐. 나중에 보면 그 퍼즐 조각이 중요해요. 한 1000장 가지고 만든 퍼즐이 있다 치자고요. 다 맞춰놓고 보면 큰 그림이 됩니다. 나중에 멀리서 보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어. 뻥 구멍이 뚫렸어. 되게 보기 싫죠. 근데 우리가 그 맞출 때는 이거 1000장 중에 한 개인데 뭐 표 나겠나? 표 납니다. 그 한 개 때문에 굉장히 거치장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 조각의 퍼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자로서 퍼즐 한 조각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큰 그림을 이룰 때는.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필요해서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은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를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거를 확산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3번째,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화 되려면 어떤 거 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개인화되면 뭔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꺾여요. 왜? 방해자가 흑암이니까. 흑암의 역사가 꺾여야 일이 시작이 돼요. 내가 개인화가 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겠어요? 운명 사주팔자 가지고 사람들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거든. 이게 이제 물러가죠. 그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키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똑바로 알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삶에 승리하면 되죠. 그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면 된다 이거예요. 체험하면 돼요. 개인화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체험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복음이 왜 필요하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중요한데 왜 필요한지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요, 건강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왜 필요한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저는 들여다보고 또 내용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위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내 인생과 내 살아온 모든 거에 갈등과 상처가 왜 일어났던지 아는 사람은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압니다. 자기 인생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따랐던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왜 필요하지? 이거 알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개인하는 내용이 돼요. 체험하는 내용이 돼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라고 오셨구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 문제 해결하라고 오셨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중한 걸 알아요. 가치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요,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뼛속까지 각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엿바꿔 먹죠 뭐. 팥죽 한 그릇 줄게. 야, 그리스도 가져가. 이래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다오. 내 그리스도 줄게. 이래 돼요. 장자권 주듯이 팔아먹어. 그리스도 네 가져가고 나한테 돈 줘. 그리스도 가져가고 내 영혼을 팔 때니까 네 나한테 줘. 이래 되는 거예요. 가치 모르면 그래 돼요. 엿장수한테 자기 집에 있는 귀한 거 수천만 원짜리를 엿 한 가락에 바꿔 먹듯이 그래야 된다. 근데 진짜 알아버리면 내가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 겪었던 이유가 이건 몰라서 그러고 압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려. 그러면서 그거 되죠.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죠.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받은 그 수많은 응답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자기가 뿌리를 내려 인생에 완전.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모든 것이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응답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함께하는 거니까. 7명의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들은 전부 복음이 개인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개인화를 누렸습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역사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확산시켜 주셨어요. 왜? 자기 깊이까지 체험을 해놓으니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지 않아요. 세상 환경이 자기를 힘들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을 체험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개인화요. 개인화라는 것은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이거 체험해요. 귀신이 떠나가네. 이거 체험해요. 질병이 고쳐지네. 사람이 응답받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해 봐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그게 이제 진짜로 믿어지죠. 그러면은 누구든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기 그 회사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데 막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복음 듣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네도 해결 못하는 문제네. 이래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병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요. 그 목사님 테이프를 갖다 줬어요. 그 테이프를 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하다가 들어보니까 뭔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테이프 듣는 거예요. 문 걸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부르더래요. 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부르더니 그 내가 테이프에 나오는 목사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는 곤란하니까 자네가 한번 내 아들 만나봐 주게 이랬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애가요 되게 착하고 여린 거예요. 아버지 그 율법에 눌려가지고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치욕서 일어나죠. 아버지가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네. 자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복음 운동이거든요. 뭘 했어요? 치유를 한 거예요. 치유했는데 뭐가 체험됐죠? 이게 그리스도가 체험돼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처럼요. 이 자기 그 선임이 밑에 있는 후배, 밑에 있는 사람의 그 복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거 잡아야 돼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원해서 부른 거예요. 필요로 해서 불렀어요. 기도하시고 불렀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생각도 안 하고 살면 안 되죠. 주님이 나를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불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올바른 영적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해야 돼.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음의 개인화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 자기가 영적으로 서밋되는 타임을 가져야 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려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1일 3작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매일매일요. 이게 의무적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이거 쉽겠어요. 가정주부가 밥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요즘은 좀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 빈 시간을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내부터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고 무장될 때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오늘 또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본인이 들어서 찾잖아요. 뭐 그까지 입에 넣어달라 그러지 마시고 자기 시간표에 맞게 하세요. 그까지 내놓으라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 같이 합숙합시다. 우리가 그거밖에 없지.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사는 대로 살고 그게 예수님 방법 아닙니까? 야, 같이 모이자. 우리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생활하고 내가 하는 거 봐라. 이거밖에 없지. 그게 합숙이에요. 합숙 훈련 가세요. 궁금한 사람들은. 훈련 받으라고. 훈련이 그거예요. 보고 좀 배우자는 거거든. 그게 훈련 합숙이에요. 보고 배우자. 그럼 가셔요. 훈련 받으러. 집에서 좀 가르치자. 미션을 하시라고. 다 남아 있어.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찾아보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승리하세요. 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껍데기 잡지 말고 진짜 잡읍시다. 예, 그렇게 하시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리 되게 하지 마시고 제자 되는 삶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